네,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계절은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아무리 덥고 또 더위가 계속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음력으로 처서가 딱 지나면은 그때부터 밤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기온차가 그냥 10도 이상 뚝 지금 차이가 나는 이런, 아마 전 세계도 아마 이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와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이민을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나라가 지금 부한 나라가 되려면은 국민이 많아야 되는데 5,700만 가량 되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돼서 7,500만 정도 되면은 아주 거대한 나라가 됐었는데 그렇게 남북 통일 되기를 소망하는데 남북 통일은 안 되니까 해외에서 많은 나라에서 특별히 저기 유럽 쪽에서 우리 한국으로 참 많은 분들이 이민을 와요. 너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었을까? 뭐 밤낮으로 밖에 나가 살아도 누가 물건 하나 훔쳐가거나 우리가 치안이 불안한 그런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천국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도 감사할 줄 몰라. 맨날 뭔가 불평이 많은 원망이 많은지 여러분 정말 어저께 제가 우리 저녁에 잠깐 정부 기관에 들렀는데 화장실에 갔더니 보니까 세상에, 아니 우리 한국의 정부 기관이 이렇게, 이건 뭐 호텔도 뭐 이런 1류 호텔 별 4성짜리 뭐 그런 호텔에 화장실은 또 그만큼 못할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 있어. 이야, 이런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 세상에 가서 어떻겠느냐. 이런 미국 같은데 여러분 정보기관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요. 만약에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과외 과장에 앉아서 가보면요, 책상 하나 딸랑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런 최소한 과장 부장 때문에 뭐 단독방이잖아요. 얼마나 그러한 좋은 아름다운 혜택을 받으면서도 감사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 민족을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바라는 바로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쯤이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즉 로마에서 해방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축복된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생뚱한 말을 해요. 그럼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모든 일들은 나도 알 바, 너도 알 바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도 나도 알 바가 아니지만은 내가 너에게 마지막 가면서 부탁이 있다. 꼭 남기고 싶은 명하고 싶은 명령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대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시던 그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요즘 말하면은 뭐라 하죠?
그 풍선에 바람 껴서 떠오르는 것처럼 쑥 하늘로 떠올라갑니다. 갑자기 가운데 있던 분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바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속담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하늘 쳐다보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눈앞에 보는 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둥둥둥둥 하늘로 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올라가 버리는데, 근데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천사 하나, 두 천사가 너희 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이냐? 예수님께서 저렇게 가신 것처럼 저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그 얘기를 해줍니다. 가신 것처럼 그대로 오리라. 아멘. 자, 이 얘기는 예수님의 초림의 얘기도 천사들이 들려줬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사건도 누가? 천사가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산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다시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라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겨주고, 제자들은 이제 참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오스는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50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죠. 그러다가 이제 다 떠나고 120만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약속대로 불의 해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임한 후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이 명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 거룩한 사명이라고 그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서론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너희는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그거는 너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나라를 선택하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고만 하고, 이제 그러나 너희는 거기다 염려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 보혜사 그가 너희에게 오면은 내가 권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성경에 그런 뜻이 있고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까? 뜻이 의미가 아니라 그게 성경대로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령 충만이란만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떨고 막 투시 예언 뭐 이거 꽂히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앞에 성령이라고 하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하기오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그죠?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고 봉헌된, 바쳐진 것이, 그러니까 뭐에게?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자들,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들,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 따로 떼어놓은 자들 위에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 즉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이는 이미 벌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는 뭐였다고? 분리해 두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분리가 아니라 왜 분리시켰느냐? 바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구약엔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물론 침례 요한이 사실 구약입니다만은 침례 요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미 그는 태어나면서 바쳐진 자예요. 이게 나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봉헌된, 바쳐진 그런 자가 바로 오늘
성용이라는 거예요. 용, 성이라는 성.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것은 바로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자, 그것은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거룩하신 자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그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 즉 성령 받은 그들에게 그죠? 말세에 되면 남종 여성들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구약에는 이제 제사장과 지금 저는 즉 왕과 그 다음에 선지자를 아니면 사사들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뿔에 기름을 부으니까 그가 성령에 충만했더라 그래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더라 그래요. 그것처럼 기름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뭘 부어줬다고?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바쳐진 봉헌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싸우고 세웠어요. 막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함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대상을 성물이라 그러죠. 그래요. 여기 하나님 앞 성전 교회에 들어진 건 전부 다 성물, 하나님의 거룩하게 바쳐진 것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성종이라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술집에 있으면 성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반주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쳐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바쳐진 봉헌된 거, 봉헌된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들만 봉헌된 것이 아니라 이것들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봉헌된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자로부터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부어줬다고요?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리고 4장 3절에 그렇게 또 말씀을 해줍니다.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어. 사도들 할 말이 내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죠? 그러면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그러면 거룩하다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한 하나님부터서 인정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그잖아요. 찬양할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서 이 세상에서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시편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위하여 버려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인처럼 그만큼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신을 받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이라고 하죠. 이건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죠. 이 영은 뭐라 하죠? 우리가 푸르마라고 하죠. 푸르마는 뭐냐면 바람, 호흡, 생명, 영이다. 그러죠. 바람이 분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바람이 분다. 이 사람이 숨쉬고 있네. 이런 거 살아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람, 폭풍, 그 다음에 미풍, 순풍이라는 그 말 있죠. 바람이 풍이 많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호흡이란, 자, 사람이 숨을 쉬지 않는다? 그럼 뭐 하죠? 처음에 인공호흡을 시키죠. 그죠? 인공호흡. 인공호흡을, 우리가 인공호흡법 배웠죠? 가슴에 누르고 또 코로 입에다가 바람을 불어넣고. 이게, 누가 하신 것이냐?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실천해버리면, 사람이 숨을 안 쉬니까. 그래요. 자, 가슴을 눌렀다가, 몇 번요? 몇 번 눌러요? 7번 눌렀다가 코를 잡고 입에다가 바람을 훅 불어넣어요. 그리고 또 누르고. 그렇죠? 그래서 호흡. 그러니까, 숨을 쓰는 것이 호흡이에요. 그 코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 그죠? 바람을 훅 불어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에 우리가 코에서 내 몸 밖으로 숨을 쓸 때, 여러분 막 달려가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쓰죠? 헐떡거린다, 그죠? 하는 그, 할 때 바람이 어떻게 들락날락 하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바로 호흡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호흡이다. 그리고 생명은 뭘까요? 생명은 호흡. 그리고 이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는데, 호흡은 생명의 표시예요. 이 사람은 호흡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 자, 날생이에요. 살아있다. 그러니까 빨간명. 즉 말하면 생명은 곧 호흡이고 호흡은 곧 생명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숨만 쓰고 살아라. 숨만 자꾸 쓰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크게 숨소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숨소리 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죽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면요 숨소리가 까르르 솔라요 목구멍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뭐 한다고요? 이게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생명이 끊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호흡과 생명을 합쳐서 뭐라 그러죠? 영혼이라 그러죠. 영혼. 자, 영혼은 우리 생명이, 즉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생명을 지니고 있을 때 내 몸 안에 있다가 마지막 순간 숨과 더불어서, 숨이 끊어지면 더불어서 어디요? 내 몸을 떠나가요. 그러니까 뭐라죠?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잖아요. 떠나가는데 내 몸에서 떠나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땅의 끝이 아니라 천상의 영역으로 가요. 천상의 영역. 그러니까 영원한 영역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 천상의 영역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날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내 영이 천상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누구예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숨이 끊어질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쳐진, 공헌된 거룩한 누구예요?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러한 우리가 사명, 소명을 바로 알면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목회자를 하면서도 우리가 흔들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명을 저버리고 세상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그러한 경험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목사로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게 아니에요. 소명 중에 우리에게 뭘 맡겨준 게 아니에요. 자,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소명을 줬습니다. 그렇죠? 소명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뭘 줬다고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가 뭐가? 권능을 받아. 그래서 권능, 능력 받고 말은 성령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권능이라는 뜻이 뭐죠? 디나미서, 다이라크 데너서, 즉 힘, 세력, 능력,
역량,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저 사람은 그 많은 역량이 있어. 그러잖아요. 그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말 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 힘과 세력과 능력과 역량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능력.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 말씀하기를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자,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능성을 줘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라고요? 나는, 나도, 너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시는, 그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뭘 줄까요? 지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인 거. 그 다음에 힘. 그 다음에 우리가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망을 깨뜨리신 능력을, 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라고 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그래서 그가 받았던 예수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능력, 즉 권능. 그러니까 죽음의 문을 열고 새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무엇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소명에서 우리가 사명자는 뭐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받지 않고도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자, 죽음의 권세를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깨트시고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님께서 그 권능이 그 몸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활동하니까 그에게서 능력을, 하나님께 그 능력을 부여해서 해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요, 예수님도 지금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열고 나오신 뭘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처럼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뭐냐는 거죠. 자, 왜 하나님께서 나약한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까? 엄청난 힘과 파워와 여러분 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줬을까?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왜 줬을까? 왜 주실까? 왜 준다 하실까? 여러분,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목적 없이 데려오고 주는 것이야.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그 말씀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약속대로 오면은 내가 권능을 받아라. 이 권능을 받아야 뭐 합니까? 그 명령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죠? 증인되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우리에게 지적이나 시장, 세상의 모든 권세나 물질을 다 주신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라는 말이죠.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가 이 법적인 용어죠.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뭐요? 법적인 증인. 법원에 가면요, 증인을 씌우잖아요. 그러면 선서예요. 기록된 선서를 들고, 나는, 조금도 거짓 없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증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 얼마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의 보면은 가짜들이 많아요. 여러분, 증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아니고 보면은 위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라면서도
여러분, 증인이 진짜 증인이 아니고 뭐예요? 위증을 하고 있어요. 위증. 언제 네가 예수 만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언제 네가 성령 받았냐. 언제 네가 권능 받았냐. 그런데 권능 받은 것처럼 성령 받은 것처럼 여러 거짓 증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요? 많은 사람 앞에서. 사실에 대한 증인,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그러니까 없는 것을 하는 거, 사실 있는 그대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말씀을 읽다가 경험하는 그 얘기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죠? 진리나 견해라고 하죠. 내가 진리나 견해들과 우리의 신앙의 신념에 대한 증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선사하고 모든 앞에서. 이게 바로 우리가 권능받 주신 원인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그런 말 하잖아.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왜? 위증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위증이 나오지 못하도록 위증이 자꾸 내 속에서 나오려고 그래. 가짜가 거짓이 나오려고 그래. 우리 바울이 했잖아요. 내 몸 안에 내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육신의 법과 하나는 성령의 법이. 이 끊임없이 육체의 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가짜가요. 이거 싸우는 거예요.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안에서.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인이 되라 이에요. 근데 디모데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바로요. 사도 바울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또 너처럼 나가서 증거할 충성된 자, 즉 목숨을 내걸고 증거할 만한, 증인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라는. 자,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을 성도들이 듣고 성도들이 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바로 그 얘기예요. 증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그런 말했죠.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2장 1절에는 그러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얽매이 쉬운 것과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경주하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권능을 주신 목적이 뭐였죠? 목적이 뭐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고, 예수의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이지, 성령의 권능을 주신 것이지, 그거 가지고 장사라고 준 거 아니에요. 너 행복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능력 행해서 여러분 불을 치게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 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이에요. 그죠?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자정에 계셔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데 그 내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했습니다.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것만큼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으면 누가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암병 환자가 왔는데 저 어떻게 고치면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병원 안 가고 왜 교회 왔냐. 그래요. 그 사람 아무리 손을 기도도 안 나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떤 질병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고 그에 손을 얹고 또 손을 얹어서 기도받는 사람도 믿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지금 이런 역사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들하고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증인되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증인되라고? 본 말씀이 나와요. 언제까지 증인되라고? 자, 세상 끝날까지. 그 말은 내가 죽을 때까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세상 끝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날이 세상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비록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참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찾아버리고 표대로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온전히 이룬 자로 여기지 아니하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나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이 말은 어디까지 이르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라. 처음엔 열심히 했다가 세월이 가면서 좀 시지부지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어찌하여 첫사랑을 버렸느냐 그래요. 첫사랑을 찾아라 그래요. 처음에 우리가 성령 받고 주여 내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심령에서 언제까지 이 세상 내가 죽을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부를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누구의 예수의 증인이 된다. 그런 사람이 되었지면은 여러분 진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 문 닫아요? 여러분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숨이 끊어질 그날까지. 그렇잖아요. 야곱은 그가 침상을 의지해서라도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촌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위치에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떠한 우리 앞에 놓이는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은 산은 낮게 할 것이고 낮은 산은 높여서 평지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믿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왜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쳤는데 왜 마쳤느냐? 끝에 뭐가 남았느냐? 끝 마지막 날 뭐가 남았느냐? 그는 하는 말이 나는 내게 믿음이 있다. 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흔들지 않고 내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럴 것이다. 오늘 주의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 누가 사모하겠어요? 야,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오시길 원합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늘 밤에 여러분 구름 타고 재림하고 여러분 정말 다녀라 영리야 건너가 영준아 부르면 끝이에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사모합니까? 주님 자 옛날에는 그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주님 오를 것을.
근 지금은요, 덤덤하죠. 아, 구름 끼네. 아, 뭉게 구름 끼네. 아, 저 구름 참 이쁘다. 아, 참, 비행기를 타고, 비 오는 날 비행기가 이제 상공을 날아서 구름 위를 딱 올라갔는데 세상에 내다보니까 온 천지가 구름으로 그 눈이 옷에 쌓인 거잖아. 근데 이게 높고 낮으면 막 언덕 같은 게 많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기 혹시 안 서 있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저기에 천문 처사를 데리고 저기에 서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비행기 안에서도 주여 눈물이 찡어가는데 지금은 아이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여러분 이게 더러워졌으면 심령이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성령 받아서 그 성령 받주신 그 내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은 종이라고 여러분 확신한다면은 이 세상 끝날 그날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것도 험산 출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낭만이 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여러분 그리고 요단강이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개치 않고 오직 바울처럼 앞만 보고 달려갈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더라도 개치 않고 옆에 사람들이 어떤 소리도 개치 않고 오직 주님께서 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그 증인을 한 명 하나라도 더 증거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든지 달려가리라. 어디든지 여러분 궁궐이나 천막이나 아이고 자 웃기지 마세요. 그리고 뭐 사막이든 어디든 복음 들어 간다고요. 아이고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선교사들도 이런 필리핀이나 여러분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나 그런데도요 아프리카나 오지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왕이면 도시에 조금 살기 좋은데 편한 곳에 그런 곳에 가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시몬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된 그러한 거룩한 사명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리고 그때 하면 그냥 포기한다고 안 한다 그래요. 조금은 기분 나쁘면 에이 욕을 해가면서 안 한다. 누가 하라 그랬노? 막 안 한다 그러고 막 머리통 머리에서 두 가지고 엎드려 팍 받아라 그러고 막 그냥 여러분 그 사람 여러분 사명자 아니에요. 거룩한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코에 생기를 거두어가실 그날까지 아멘. 그날까지 우리는 앞만 보고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